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답은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정답은 뭐예요? 찬송할지니라. 이 명령이에요. 해보면 어때가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정답이 뭐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은 가서 두 가지 하죠.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모든 선한 건 다 주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지니라. 목회는 예배하고 거룩하게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접촉해야 된다. 아픔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내도록, 그것이 영적인 돌봄이죠. 네. 요즘 교회가 커질수록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운영자이지,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말씀만 전하고 설교만 하는 것을 목회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양떼 이름도 모르고 양떼들의 상황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커질수록 대형교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커질수록 분립해서 이렇게, 그게 목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이끄는 것, 그게 경영, 운영, 교회 운영은 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는 것, 그들의 아픔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성공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말씀으로 딱 버텨주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건 목양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면 아마 13, 14절에 어떤 기도하라는 명령, 교훈, 권면에 이어지는 약속 같아요, 저는. 그래서 15절은 두 가지 약속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뭐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덮어놓고 믿어 이럴 수 없죠. 이 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있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죠. 믿는다는 동사는 대상과 내용이 있어요. 우리 믿음,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 예컨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에도 대상과 내용이 있죠. 우리 그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믿음의 기도,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기도죠. 그런데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 믿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쳐주신다, 이게 내용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라면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다 고쳐. 이런 사기꾼들 있죠. 어떤 병이든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고칠 수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실 수 있죠. 하나님 못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고쳐주셔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거나 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믿음 없는 기도,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기도만 하면 다 고칠 수 있다는, 그게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그 중간에 있어요. 기도해도 뭐 이 질병이 낫겠어 의사가 포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그러나 그냥 너를 위해서 그냥 뭐 이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요거 안 되고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고쳐주셔, 요것도 안 돼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세상의 의사들은 고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뭐든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린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어떤 질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다는 기도, 이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약속,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혹시 이 말은 뭐예요? 항상이 아니죠. 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야고보 장로님이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의 죄를,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 술 드시고 막 세상적으로 살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만 했대요. 근데 엄청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아팠어요. 그래서 그 질병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고침 받으려고. 뭐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동안 허투루 살고 허투루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술 담배 다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됐고 이제 질병도 고치고 믿음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뭐 꼭 어떤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일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죄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이 왔다면 사하심을 받을, 이게 두 번째 약속이죠.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혹시 죄가 있다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연못에서 또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질문 던지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일 텐데 부모 죄예요? 뭐 죄가 아니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부모의 죄예요?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예요? 왜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이 사람 죄 때문에 맹인된 거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맹인됨 질병은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다시는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 때문에 질병이 심한 것이 생겼다. 그러나 실로암 연못처럼 이 사람 죄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난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질병에 초대받아 갈 때 환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약을 먹이고 기름 바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어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16절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인 치유죠. 육신의 질병만 고쳐서도 안 되고 죄의 문제, 영적인 질병만 고쳐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신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전인적인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게 구원이죠. 영적 구원 아니에요. 영도 구원되고 육도 구원해야 돼요. 영적 구원만을 하면서 계속 굶주림에 방치하거나 질병으로 방치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죠. 교회는 전도해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같이 고쳐서 기도하고 또 현대 의학을 도움을 받고 그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과 영혼이 죄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해야 되고 16절도 있어야 돼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이거 목사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캠프원들끼리 모여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나에게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나를 원망할 만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스탑.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화해하고 나 잘못했어.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이 생각이 나서 나 좀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간구한 후에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처럼 죄를 서로 고백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기도 하고 끝내 요거 아니죠. 이게 이제 밀양이잖아요. 남의 자식 유괴해서 죽여놓고 이 살인자가 감옥에서 복음 듣고 나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감옥에서 나 주님 만났다고 용서 받았다고 전도연이 연기했던 그 엄마가 미치잖아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내가 용서한 적도 없는데 저렇게 천국처럼 태평하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 그러면서 삐뚤어지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참 잘 만든 영화 같아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증표가 뭐예요? 그 엄마에게부터 편지를 쓰고 만나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만나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가슴이 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그 엄마에게 사죄하는 거죠. 이 말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나고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갔다고. 아니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는 뭐냐? 나 때문에 눈물 흘릴 피해자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죠.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다 보니 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원망할 사람이 생각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막혀야 되는,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나서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제를 서로 고백하면서 해결하고 수직적인 문제를 서로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염치 없고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다고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잖아요. 성경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수평적으로 잘못을 범한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경제적 보상이나 세상의 법적 처벌이나 이거 다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죠. 이게 이제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인 거죠. 질병만, 죄만 아니죠. 질병도, 육신도, 또 죄, 영혼도, 그리고 관계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회복과 치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 죄 고백, 그리고 병낫기를 서로 기도, 병낫기를 서로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수평적인 해결, 그리고 수직적인 해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러면 이제 의인의 간구가 되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제가 은행에 1억 원이 있는데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굶는 건 바보짓이잖아요. 1억 원이나 있는데 왜 굶어요? 왜 굶주려요? 찾아서 쓰면 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돈이 있어요. 근데 찾아서 쓰지를 않아요. 기도를 안 해.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몸도 약하고 늘 아프고.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저는 40살까지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때까지 살면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소천하시면 엄마보다는 먼저 죽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너무 물었어요. 나랑 결혼해도 되냐고. 내 몸이 이렇게 약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당신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시켜서 결혼하는 거라고. 저하고 결혼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시키시니까 강제적인 힘에 이끌려서 불쌍한 저를 구제해 준 거죠. 그 정도로 희망이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안 갖다 쓰냐고요. 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왜 주머니에, 지갑에 돈 없다고 굶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묶인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수평적으로 해결해 놓고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의인의 간구잖아요. 역사에는 힘이 많다. 왜 고난당하는데 기도 안 하냐? 왜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고 체념하느냐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보통 사람이죠. 엘리야가 뭐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 장로님 볼 때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엘리야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명 죽이고 나서 하늘에 불이 막 내리고 하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협박하니까 로뎀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보다 강하거나 타고난, 아이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쓴 거예요. 은행에서 돈 찾아서 쓴 거라고요. 기도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비를 멈추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비 주시고,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기도했더니 땅이 다시 비를 맞아서 열매를 맺었어요. 똑같아요. 엘리야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엘리야는 예수님 몰랐거든요. 예언적으로 알았겠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기도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부족하니 무능한 거죠.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움츠러들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정직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마음 졸일 일이 뭐가 있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닌데. 이것이 야고보 장로님의 결론 부분의 권면이죠. 인생은 두 가지, 고난당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고, 죽을 병에 걸리고 위기에 처하면 함께 기도하고, 세상의 원리를 무시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또 그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혹시 죄가 범했으면 서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주님 뜻에 맡기고 하면 고난 중에도 힘들지만 견뎌낼 힘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희망 있죠. 그러한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질병으로 고생하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병 못지않게 힘든 게 가난이죠. 가난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도와달라고, 질병과 가난으로 고생하는 교우들, 가정들,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해결하는, 또 여러분이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 부모와 또 직장에서 갈등이 있다면 먼저 기도를 충분히 하세요. 기도를 충분히 쌓아놓고 가서 해결하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또 상대방이 회개 안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해자가 회개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로뎀나무 숯을 그 머리에 들이부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고 격리되어 있는 동안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의료진과 환우들, 또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도록, 서민 경제 어려움이 극복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 이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 탄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죄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받고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훈련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매 형제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